지난 2일 날 계약을 했는데 3년 만에 계약이 대면 입학식 뭐 이런 걸 했다 그래요. 또 마스크도 벗고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나 가만히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어려운 그런 시절 잘 보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당황스러워 가지고 좀 조심하면서 마스크 사려고 약국에 이 약국 저 약국 전전하고, 또 농협에서 마트에서 그 마스크 산다 그러니까 한 장이라도 더 사려고 줄 서가지고 이 도척은 안 그랬나 봐요.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옛날이요 옛날 일처럼 지나가서 다시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코로나 3년이 무척 우울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한 마음을 떨칠 수 있었던 그런 기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텔레비전에 그 미스터 트롯 뭐 이런 트롯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됐다 뭐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정명 원사님 맞죠? 예, 제가 뭐 이정명 원사님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영웅이가 있어가지고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 모든 사람들이 우울했는데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그나마 텔레비전에서 가요 프로가 계속 나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트롯 전성 시대인데요. 뭐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뭐 국가가 부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가 있더라고요. 가요 프로가 방송사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트롯 전성 시대, 트롯이 좀 트롯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문화랑은 잘 안 맞는 그런 음악의 종류인 것 같은데, 이 트롯 문화가 꾸준히 이렇게 인기를 받았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 그 아이돌 가수처럼은 아니지만 트롯이라는 그런 장르를 통해서 뭐 쉬우니까 삼박자 뭐 이걸 이제 쫓아하면서 사람들이 뭐 시름을 읽고 일하면서도 뭐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트롯 전성 시대를 연 가수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태진아 씨입니다. 아시죠? 미안해. 예. 근데 이 태진아 씨가 무명 생활을 딛고 옥경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옥경이. 그 아내가 이 무명 가수 생활을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아내에게 바치는 그런 노래였다 뭐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원래 옥경이가 아니라 옥형인데요. 이 발음이 옥형이가 어려우니까, 우리 아내 이름이 최숙형인데 발음이 어려우니까 숙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숙향이 기생 같아가지고 예, 어쨌든 이렇게 옥형이 이게 옥경이, 그 태진아 씨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전달하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의 노래가 단순하고 또 쉬운 가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태진아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태진아 씨 그 노래 중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윤 집사님 맞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우리 윤 집사님 노래를 잘하는데 언제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데 방돌이 가요제에서 예, 큰 상을 받았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 가사에 입가에 머문 미소는 내 마음을 흔들고 수수한 너의 옷차림이 나는 좋아. 이게 사실 어제 태진아 씨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강단에서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데 아이,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봐 제가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가사에 향기 없는 꽃이지만 난 너를 사랑하나 봐. 입가에 머문 미소 내 마음을 흔들고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뭐 이런 마음을 뭐 우리 아내는 화장도 안 해도 이쁘다 뭐 이런 팔불출처럼 아내를 자랑하는 그런 노래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도 한 번도 안 보는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얼굴에 미모에 자신이 있어서 안 봐도 돼. 이런 분 계신가요? 없어요. 거울 보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 그래서 화장도 바르고요. 염색 벌써 염색할 때인가?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염색 지난주에 염색을 했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염색을 못했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뭘 칠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또 우리 고향 형님이 가족 밴드에 뭐를 올렸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보냈는데 뭔가 이상해요. 보니까 눈썹에다 문신을 했어. 아니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울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화장도 하고 화장이 마음에 안 들면 성형도 하고 변장도 하고. 그래서 가끔 새벽에 우리 교인들 딱 보면 이분이 누구더라 이래요. 화장을 안 하고 와가지고 화장이 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얼굴들을 잘 꾸밉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 그 사람이 떠난 자리, 그 빈자리에 여운이 남아있고 야, 그 사람 참 멋있었어 하는 그리움, 이런 여운이 남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은이라는 그런 작가가 쓴 여백 가득한 사랑을이라는 그런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앞모습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다. 너무 진한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뒷모습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다. 숨기거나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감추거나 꾸밀 수 없는 참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앞모습도 멋있을 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리움과 박수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무엘상 31장까지 쭉 읽어오면서 사울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유독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였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세웠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 물론 잘생기면 이쁘죠. 잘생기면 한 번 더 쳐다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때운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고도 찾는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그 모습,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 찾아도 찾지 못하자 이 문제를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구합니다. 하나님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소년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의 출발은 너무 멋있어요. 하지만 끝이 처음에 그 마음, 그 구별된 모습 그대로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개업집마다 들고 가는 액자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사울은 거꾸로예요. 내 시작은 화려하였으나 내 끝은 엉터리였더라.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찌하여 처음 신앙, 처음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맞이하거든요. 왜 사울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목적을 잃어버린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과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때려잡으려고 십수년을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닌 이런 이야기밖에 사실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더욱 비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게 되니까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도망을 가요. 이 왕이 장렬하게 싸우다 죽었지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뒤에서 적병이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바로 이렇게 꽂힌 게 아니라 빗맞았어요. 요즘 군대 용어로 유탄이야. 유탄. 진호 집사, 유탄이 뭔지 알지? 빗나간 거예요. 근데 이 빗나간 이 화살에 맞고 사울이 죽어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는데 그 활에 맞아 죽었어요. 사울이. 이 빗나간 요 상황을 그 성경적인 그런 용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하마르티아. 좀 따라하겠습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궁수는 관역 정중앙을 향해서 쐈는데 이게 정중앙에 꽂히는 게 아니라 빗나가요.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금 사울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품은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왕의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사울 왕은 그러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유탄에 맞고 빗나간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이 사울 왕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 참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철학적인 그런 의미로 이름이 있고요. 이름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룬다, 이루어간다, 목적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만들지 않고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다 천편일률적으로 1등을 하려고 그래. 다 성공만 하려고 그래. 여기에는 나다움도 없고요. 억지로 1등을 해야 되니까 힘들게 쫓아가긴 가는데 버거워가지고 헉헉대고 또 여러 가지 권모와 술수와 편법을 쓰고요. 학교 학생이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 1등만 하려고 그래.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목적도 없고 열정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러면서 10대 20대를 보냅니다. 이런 가운데 인생에 대한 준비 없이 성년이 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왜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 없이 덜컥 가장이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밥벌이 하느라고 일터에 나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왜 직장 생활을 하는가? 나는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내가 돈 벌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굶으니까? 이게 내가 일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일을 하고 또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밥벌이를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울은 목적을 상실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국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사울이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거예요. 나를 차라리 찔러서 죽이라. 또 이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울이 그 칼을 뺏어가지고 그 위에 엎어져가지고 결국 사울이 자결을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의 이 모습이 신앙적인 결단,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죽은 사울을 하나님은 과연 칭찬하실까요?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목적을 상실한 인생을 살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선택한 이 사울을 하나님은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자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던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목도했는데, 근데 내가 자살한다고 내가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죽을 때 연쇄적으로 9명에서 10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책감, 우울감, 또 남아있는 가족들도 자살을 시도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진실 씨, 최고 이뻤던, 우리 시대 때 최고 이뻤던
배우가 최진실 씨인데 이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이쁜 사람 왜 죽어? 그런데 최진실 씨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남동생이 또 그의 남편이 연쇄적으로 죽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던 사울. 무엇보다도 이 사울의 처음 모습과 다르게 엉터리로 엉망진창이 된 인생을 마무리했던 진짜 이유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위기의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따라잡으니 중상을 입은지라. 계속 이 사울이 지금 목도하는, 사울이 느끼는 것은 인생의 위기예요. 사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 위기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박점성 목사님, 이런 위기의 순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살폈지만 물론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쇳덩어리입니까? 긴병에 장사 없고 긴병에 효자 없듯이 다윗도 지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나갑니다. 최근에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하니,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도망하거나 자포자기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 2번 기도하라.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는 그런 말씀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붙들어야 될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작 기도하는 삶입니까? 혹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잠시 고개 숙이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나는 기도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급한 마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 들으면서 때로는 졸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내 인생을 과연 제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거울 다 본다 그랬잖아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얼굴에 주름이 왜 늘고 검버섯이 왜 생기나, 이런 거는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바른 생활을 과연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거울을 보는 기도 생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사순절은 그동안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오느라고 내 인생을 돌보지 못하였지만 흐트러지고 느슨해지고 얼룩진 영적인 거울을 닫고 나를 제대로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기 한 주 한 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또 영적으로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순절의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